2절에 예수님이 이 고난에 들어가는 그 바로 시점에 당한 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는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것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평소에 가던 곳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도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잘 알기 때문에 이 유다가 배신을 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팔기로 계약을 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어떤 장소를 알려주는데 이 동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들을 앞세우고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였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로마 병정들 그 일행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고 당황스럽고 혼란하죠. 제자들이 야, 이 길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 당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그 대처는 모습이 전혀 달랐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앞으로 더 나갔습니다. 도리어 병전들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묻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자신을 잡으러 온 군인들 앞에 예수님이 먼저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죠. 이들이 온 목적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것도 평소에 아끼던 제자 유다가 이 병정들을 이끌고 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상황이 계획된 것이고 정말 그 유다의 배신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아주 덫에 갇힌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황에 닥치면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고 그리고 위기를 느꼈기 때문에 어떻게 피해야 되죠.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 먼저 피하세요 하고 예수님을 감추고 피신시키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피하셔야 되죠. 만약에 잡혀간다면은 이 예수님이 고난당할 것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제자들 당황하고 뭔가 정말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 보니까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셨다는 걸까요? 당할 일을 다 아셨다면 더욱더 피하셔야 되죠. 그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여기에 먼저 앞을 나선 것은 아주 무모한 일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행동은 배신 아닙니까? 아끼던 제자로부터 이런 배신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이 괘씸한 유다를 본다면은 앞으로 나설 것이 아니라 유다를 야단치든가 벌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다에게 야단치지도 않고 더 앞서 나서서 자신을 보여서 아주 위험하게 잡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내미는 걸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스스로 자처하심으로써 이 일을 이룬 것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시고 이런 일을 허락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당하시를 알기 때문에 했던 행동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앞으로 나선 것도 우연이 아니고 객기나 충동적이 아니라 마음에 깊이 생각하시고 결단하신 행동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래도 제자들이 무력하게 당하지 않고 이 베드로는 성깔이 있어서 예수님을 뺏길 수 없다면서 가지고 있는 칼을 들어서 그 앞에 있는 하인을 쳤는데 이 귀가 잘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제일 용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제자라면 이 정도는 돼야 됐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베드로에게 칼집에 칼을 꽂아라 하시며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꽂으라. 칼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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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을 꽂으라. 칼집에
아버지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강제로 잡으려는 이 로마 군인들을 칼을 빼서 제압하려는 이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말림으로써 우리의 힘이 없어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마시라고 한 이 어떤 쓴 잔, 이 고통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앞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께 주신 잔,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첫째는 이 제자로부터의 배신의 잔입니다. 배신의 잔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는 제자로부터 배신당한 자라는 그 쓴소리를, 불명예스러운 그런 말을 피할 수가 없죠. 이 제자로부터 도리어 정말 가슴에 빗으로 꽂는 것 같은 그러한 신뢰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앞에서 제자의 그 배신의 잔도 받아들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작은 상처는 그냥 지나면 없어집니다. 웬만한 상처는 내가 결심하고 좀 마음을 크게 열면 없어집니다. 근데 큰 상처는요, 없어지지 않고 아파요. 근데 그거를 치료하려면 제대로 치료해야 되고 수술하고 정말 각오하고 치료해야 됩니다. 그걸 적당히 하면은 이게 굶지 더 낫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배신의 그 쓴 잔을 당하면 마음이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어서 도리어 그걸 치유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언젠가 안 갚음하리라, 내가 너를 그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란 것은 죄가 있을 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란 것은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용서합니까? 누가 나한테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용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용서란 것은 상대에게 죄가 있을 때 그냥 둬서는 안 되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아주 쓴 잔을 마시게 됐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은 분노하거나 강하게 무력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잔을 받았고 또 그걸 막으려는 베드로도 제지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거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살면서 생활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일상의 삶 속에서 그 용서를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것이지 평소에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십자가만 져서 구세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고난주간에 이제 시작하면서 성찬식을 참여할 때는 오늘 배신의 쓴 잔들을 이제는 다 용서하고 풀고 주님의 은혜의 잔으로 바꿔서 이제는 미움을 떨어버리고 어떤 미련을 털어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한다면 주님의 그 평강이 여러분에게 밀려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잔은 두 번째는 고독의 잔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는 이 순간까지 제자들을 걱정하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낼 걸 당부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이 잔을 왜 받아야 되는지는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허락하신 잔이다. 내가 마셔야만 되는 잔이다. 피할 수 없는 잔이다. 내가 이걸 통하여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그 필연적인 것을 깨닫고 이 잔을 마시려고 하고 있지만 이걸 이해하는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홀로 그 길을 가야 되고 홀로 그 길을 감당해야 됐던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고독한 시간에 그 잔을 그분은 마셔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고독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마음으로, 나는 책임지는 마음으로, 나는 내 가정을 책임지는 마음으로, 가장의 심정으로 뭔가 책임진다 그러지만 아무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서운하죠. 고독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왜 나 혼자 이렇게 시작해야 되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아픔을 경험했어요. 질병을, 큰 깊은 질병을 경험해봤어요. 어떤 큰 위기를 만나보세요. 마지막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고독입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몰라준 것 같아요. 아무도 내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무도 나의 이 속상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고독은 이루어갈 수가 없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잘못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고독한 그 길을 걸으셨고 고독의 잔을 받아들였습니다. 죄인의 누명을 쓰고 나를 따르던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많은 사람 나를 십자가 못 박으라는 그 순간을 향해 가시면서 아무도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지 않았고 그분이 구세주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존귀함을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천박하게 취급했고 아주 더럽게 취급했습니다. 그의 자존심과 자존감, 그의 모든 고귀함이 다 짓밟아버렸습니다. 그러한 고독한 시간에도 예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받은 이 잔은 고통과 두려움의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리 의로운 죽음이고 아무리 뜻있는 죽음이고 엄청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냐고. 예수님도 우리의 개성동산에서 3번씩이나 기도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분이 육신의 고통을 꼭 두렵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의 몸과 영혼은 기진맥진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잔인지를 그분은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기에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이 잔을 피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잔을 내가 온전히 마셔야만 모두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당할 일을 아시고 먼저 자신을 내보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는 잔, 꼭 받을 수밖에 없는 잔이랄지라도 좀 미루고 싶어요. 조금 숨고 싶어요. 조금 축소하고 싶어요. 조금은 가볍게 되길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예수님은 당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내가 너희가 찾는 그다 자신을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시간에 이 제자들이 고난받기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들이라도 안전케 하기 위해서 내가 나서서 쉽게 잡히고 또 이들을 그만두라고 또 이렇게 그 타입을 보고 그리고 말구의 기도 고쳐주면서 피해가 없도록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해코지가 되지 않도록 그걸 막아주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당신이 지워하시려고 먼저 나섰고 그 일을 이루셨고 제대로 안정케 하셨습니다. 비록 철없는 제자들이고 아직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고난을 먼저 받기로 앞으로 나섰다는 거예요. 자원에서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료주리면서 이제 고난절에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과 수치를 미리 아시고 예수께 먼저 담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고난, 내가 당할 수치, 나의 모든 죄를 아시고 그걸 미리 아시고 당할 일을 아시고 그분이 자신을 십자가 앞으로 자기를 내미는 날이 오늘이고 또 이번 주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이런 예수님 모습을 일상생활에서 혹시나 부끄럽게 여기고 또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 얘기 불편해. 아유, 주일날도 그냥 어딜 못 가. 아유, 뭐 그냥 예배가 이렇게 잘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교회 일이 많아. 여러 가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작은 것들로 해서 예수님 불편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기보다는 두 손에 부귀의 영광을 쥐고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예수님만 바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고난을 스스로 자처하신 예수를 묵상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마음가짐을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 얘기를 해도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아, 내가 왜 예수님인지 모르겠어. 예수님이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 내가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될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말 할 수밖에 없죠.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다닐 목적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지만은 한참 베스트셀러 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건강이 안 좋아서 일을 못하게 됐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그냥 집에서 쉬면서 건강관리하는데 누군가의 그 권유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럼 누군가의 권유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뭐 할 것도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있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어려운 처지고 또 그 상황에서 성경이 있다 보니까 그 절절히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깊이 성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누군가 권유해서 또 기도 생활을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가 처음에는 할 줄 모르니까 그 옆에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휴, 기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한 1, 2분만 해도 돼. 1, 2분. 그냥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해. 그래서 1, 2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5분 하라고. 그래서 5분. 하다 보니 조금 늘어. 10분, 15분으로 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재밌어.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기도가 정도는 1시간, 2시간, 매일같이 3시간, 4시간. 근데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시간하는 가운데 놀랍게 건강이 회복됐고요. 그리고 그의 삶에 변화하고 시작하는데 그 나중에 은행 지점장이 됩니다. 근데 은행 지점장이 되기 바로 전에 그가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 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그분의 기도법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기도할 때 처음에 뭔가 기도의 분위기를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기도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를 묵상하는 거야. 근데 예수를 묵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모습을 묵상한대. 그래서 어떤 날은 예수님의 못 박히는 손만 묵상해. 그걸 하다 보면은 저 손 얼마나 아프셨을까. 저 손이 내 손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저 손을 정말 이렇게 내미셔갖고 못에 찌르셨구나. 저 손이 바로 내 손으로 한 죄를 씻으신 예수님의 고난이었구나. 그래서 이 손으로 대했던 모든 죄를 자기가 생각하면서 얘기하고 눈물 흘리고 예수님 손만 생각해요. 어떤 날은 예수님의 가시 밀려서 피 흘리시는 이 그 얼굴을 생각합니다.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못된 생각하고 못된 꾀부리고 못된 짓 하는 이 못된 생각들 이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저 머리에 찌르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묵상 깊으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기도하다 보면 절절해져 갖고 기도가 줄줄줄 너무 7시간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당신 은행 지점장 되라고 연수들하라고 통보 왔다는 거예요. 아, 기회잖아요? 근데 이분이 고민하다가 거절합니다. 왜? 연수들하는 것은 좋은데 들어가 보니까 거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몇 명씩 같이 잠을 잔대요. 연수한 사람끼리. 그러면 내가 밤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두세 사람 같이 자면은 기도할 수 없으니까 아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안 하겠다고. 두 번인가 은행 지점 안 하겠다고 밀었답니다. 근데 세 번째 가서 그가 이제 은행 지점장으로 허락합니다. 왜냐니까 그건 제도 바뀌어갖고 연수 들어가면 독방을 준대요. 아니, 그럼 낮에 연수하고 밤에 기도하면 되겠군. 그래서 허락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뺏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그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한 것은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자신이 건강도 좋아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묵상도 영적 성숙해지고 그래서 그분은 지연장일보다는 도리어 교회 간증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유해져 버렸어요. 그 책이 나오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가끔씩 울컥하면서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고 가끔은 거룩해진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고난의 결과를 주신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고 항상 가슴에 품고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잔을 마셔야 될 때입니다. 나도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당했다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잔을 마셨는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도 아버지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에도 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광을 바란다면 그분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신이 뭐예요? 간신. 간신은 자기 유리한 것만 빼내는 사람이 간신이에요. 불리하면 도망가는 사람이죠. 충신은 뭐예요? 유리할 때나 불리할 때나 변치 않는 게 충신 아닙니까? 우리 신앙이 진실하다는 것은 좋을 때나 불리할 때 변함없는 것이지, 좋을 때는 오케이, 안 좋으면 나는 모르겠다고 한다면 그런 신앙은 변덕스러운 신앙이고 성장되지 못한 신앙이 수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고난도 받았다는 그 마음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스스로 나서서 당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도 마지못해 하면 힘들어요. 근데 기쁨으로 나서면 아주 즐겁습니다. 그럼 교회 봉사를 즐거움을 하면 건강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그 여자 지사님인데 믿음이 너무 좋아. 누가 이제 그 인터넷 신문, 그 기독교 신문 인터뷰에서 했다는 거예요. 지사님은 그 교회 자주 와서 봉사하신 것 같다고. 일주일에 몇 번 오세요? 그랬더니 그 지사님이 부끄러워이 바라보더니 일주일에 몇 번 오냐 묻지 말고요. 하루 몇 번 오냐고 물으셔야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정엄마 좋아하면 친정을 하루에 몇 번 들락거리지 않아요? 아들 사람 아들이 옆에 집어도 나가도 그 아들이 수시로 가봅니다. 반찬이 떨어졌나, 방을 잘 치워놨는지, 빨래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주 걱정해 수시로 갑니다. 사랑하면 자주 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도 정말 자처해서 자원해서 주님처럼 앞으로 나가는 그런 신앙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제가 가끔 고백하지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10살 때였습니다. 교회 갔더니 요만한 성경책 있어요. 그 기도원에서 나온 전도용 성경책 큰 거. 그걸 교회에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교회 갈 때 이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나왔는데 너무 교회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만 기다려요. 주일만. 그런데 습기가 없어갖고 혼자 제 발로 다 못 가겠고 친구들이 이제 교회 하는 친구들이 저쪽에서 옵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책 창편에 가져다 놓고 그런 친구들 가다가 교회 가자 그러면 하면서 이렇게 마지못해 가는 척 그리고 속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면 너무 행복해. 성경책을 한동안 이거 가지고 다녔습니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괜히 그래서 대답을 정확히 못하고 약간 얼버무리고 참 부끄러운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이 고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할 수 있는 걸 하나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면 좋겠다는 것이 마음에 떠온다면 하세요. 실천하시면 기쁨이 두 배로 듭니다. 이번에 새벽 기도에도 하세요. 이번에 새벽 기도 기간에 지난 주간에 이 장교마다 이렇게 두 개씩 모아서 이렇게 특성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장이 너무 사람들이 착해. 제가 특성을 시킨 이유는 이렇게 장교에게 모든 특성을 시킨 목적은 이 목원들이 새벽기도 하루라도 나오라고 특성하는 날마다 나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핑계에서 목사님이 특성하래 나와야 돼 억지로 나와 이렇게 하고 끌고 나오지 말았는데 힘들 텐데 내 혼자 십자가 지고 말이야. 그 목자들만 나오는 거예요. 목자들만 내가 볼 때.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어떤 날을 보니까 저 멀리 사는 분들도 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멀리서 새벽에 오려면 여러 가지 방안을 짰어야 될 거예요.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는 것만큼 우리 신앙이 더 정결해집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정말 금보다 더 귀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난받는 거 큰 행복인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도 새벽기도 한번 고난 좀 당하시죠. 전에 어떤 분 그러더라고. 새벽기도를 매일 나갔더니 막 회사에서 계속 졸립다는 거야. 막 걸어가다가도 막 고개가 이렇게 제껴진대요. 막 졸려갖고 힘들죠.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우리 신앙이 크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한번 달려드는 그런 시간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